안녕하셨어요? 제가 저도 밀레니엄 특강을 봤거든요. 근데 보니까 많이 참 교양이 없더라고요. 오늘은 좀 교양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제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무너지는 인생이 됐는지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내 인생에 임한 큐티라고 해서 이제 제 인생을 어떻게 말씀으로 해석하고 이제 조명해 가나 이걸 계속해서 지금 해가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남편이 가고 나서 에스겔 18장, 19장, 20장 이제 쭉 하면서 그 가운데 베드로전서 이렇게 참으로 두려움이 없는 순종이라고 내가 남편에게 순복할 때에 도리어 남편이 죽는 그 어려움도 그 두려움도 이제 하나님께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참으로 제가 도무지 살아날 수 없는 가운데서 그런 남편에게 순복하는 선 이것이 얼마나 큰 건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저한테 질서의 우선순위의 대상이 남편이니까 남편에게 순종이지만은 보통 우리 남성 여러분들은 또 자기의 질서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신부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비단 저에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왜 저렇게 그냥 자기 얘기를 저렇게 하나. 그러나 항상 성경을 볼 때 나에게 임한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은 그것이 무슨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같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이렇게 보이고자 에스겔같이 어려운 성경을 들어서 1장부터 48장까지 이렇게 걸어오게 하시고 이제 남편이 간 다음서부터도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성경 말씀이 맞아 들어가는 이런 역사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 가장 원하시는 것이 순종인데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우리 인생 전반의 순종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인데 강의를 듣고도 참으로 이혼할 수밖에 없는 또 너무 힘든 그런 자매님들 저한테 메일도 많이 주시고 이렇게 전화도 주셨는데 사실 꼭 이혼을 안 해야만 된다. 그것이 또 우상은 아니에요. 제가 너무 힘이 들어서 집에 갔을 때 제가 친정집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고 밥을 안 먹으니까 졌다 그러니까 이제 쫓겨났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존심이 팍 상하는데 제가 그때 갈 때 올 때를 모르고 어디를 가야지 될까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희 지금 선교사님이 된 저희 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말이야, 그 실력 가지고는 혼자도 못 살아, 이러더라고요. 내가 혼자 살 수 있으면은 또 이혼이라도 하라 그러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살 힘을 기르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라 그러더라고요. 혼자서 살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말이 좋아서 갔어요, 제가. 혼자서 살 힘을 기르기 위해서 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 혼자서 살 힘을 기르기 위해서 기도원을 가시든지 교회를 가시기를 바랍니다. 갔다가 제가 완전히 깨졌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꼭 제가 말하는 것은 무슨 유교적으로 꼭 살아야만 되고 제가 그렇게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뭐 얼마든지 사실 또 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에 그 순종이라는 것이 참으로 태산을 보고는 안 넘어져도 이제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다고 그것이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는 뭐 선교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도 가고 다 가는데 나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서 나갈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밸런스드 라이프라고 그러잖아요. 균형이 치우치지 않는 발걸음으로 가야 하는데 인간은 치우치지 않는 발걸음으로 가기가 불가능이에요. 어디든지 꼭 자기가 생각하는 선과 악으로 꼭 치우치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남편에게 순복하는 선으로 남편의 죽음까지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이제 20장서부터 이렇게 쭉 나가면서 모든 분들이 이제 저한테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무슨 죄를 지셨냐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예수 열심히 믿다가 남편이 가면 나는 안 믿겠노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죽음이 있고 죄에 싹신 죽음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24장에를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에스겔 24장에 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아주 정확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에스겔 24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령이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24장 15절서부터 이렇게 또 나오는데 이제 에스겔에게는 특별히 표징의 인생을 또 여러 가지 환상의 인생을 이렇게 많이 살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떠한 표징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에스겔의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대언하기 위해서 이처럼 뼈아픈 대가를 치러야 할 때가 있는데 이럴 때 그저 우리는 오늘 우리 신명기 1장 말씀을 가지고도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나눔에 올려주셨어요. 내가 정말 힘들면 어떻고 짐을 지면 어떻고 자식이 속을 새기면 어떤가 우리 같이 걸어갈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고 정말 그런 모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의 인생이면은 이제 끝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제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때에 왜 그때 저가 집사님인데 왜 집사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 근데 제 말로 하지 않냐고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때가 에스겔 데려갔던 때라 그랬잖아요. 또 말씀이 임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인자야 그러면서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린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 누구지요? 에스겔 아내예요. 싫어하는 아내가 아니고 기뻐하는 아내를 데려간대요. 그러니까 저 남편 데려간 지 며칠 후에 에스겔 아내를 지금 하루아침에 데려가면서 내 눈에 기뻐하는 이렇게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고 종용하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자의 특권이 높은 만큼 깊은 슬픔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사실 갑작스러운 재앙을 내리시고 유다도 이렇게 될 것을 지금 말하는데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혼하는 것이 쉬운 사람이 있고 또 이혼 자체가 두려움인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혼 안 하는 게 또 우상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각자 기뻐하는 것이 다 달라요. 각자 기뻐하는 것이 다른데 이제 사람이 죽으면 레위기 21장 1절에서부터 쭉 보면은 대제사장의 경우는 부모 형제라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도 주일날 예배를 보잖아요. 그런데 정말 평범한 제사장인 에스겔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어요. 아내를 데려갔는데도 너는 슬퍼하지 말라. 자, 그날에 평신도인 저에게도 남편을 데려갔는데 너는 슬퍼하지 말라. 그만큼 지금 멸망이 가깝기 때문인데 이 슬픔에 눈물을 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슬픔이거든요. 사실 슬퍼해야 될 때 슬프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거꾸로 사는 인생이 돼야 하는데 말이죠.
예레미야 16장에도 보면은요, 마지막 멸망을 당할 때에 그렇게 장례식에 가서 울지 말고 결혼식에 가서 울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 이해되십니까? 결혼식에 가서는요, 결혼의 목적이 거룩인데 다들 참으로 불행한 나와 너가 만나면 불행한 우리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복죽을 울리고 기뻐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도 앞으로 헤쳐나갈 길이 너무 기가 막히고, 저 남자들에게도 뭐 그 왜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뭐 2, 3년이면 딱 끝난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데, 이 책임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인간이 100% 죄인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대비해서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해야 돼요. 누구나 그게, 남자는 빨리 달았다가 빨리 식는다 그러잖아요. 여자는 근데 더디더디 올랐다가 그 다음에 또 식지를 않아요. 결혼하고 나서.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선한 것이 없어요. 다 우리는 정말 인간은 100% 죄인이라고,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원리를 가지고 생각할 때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도 우리는 정말 슬퍼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믿지도 않는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우리는 통곡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식에 가서. 근데 장례식에 가서는 정말 이제 이 땅의 수고와 슬픔을 그치고 이제 천국에 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너무 정말 기쁘잖아요. 근데 그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16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렇게 에스겔 아내를 데려갔는데 너는 슬퍼하지 말라. 그런데 저보고도 사실은 슬퍼하고 안 슬퍼하고 떠나서 저에게 남편은 능력 아닙니까? 제가 30대 후반에 앞으로 우리 남편하고 살면은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했어도 저한테는 완전히 능력이고, 남편이 있어야 자가용 타고 다니고 남편이 있어야지 원장뿐이라는 소리를 계속 듣고 살 것이며, 이러는데 이런 기득권이 하루아침에 싹 무너지는데 제가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딱 에스겔 데려간 며칠 후에 에스겔 아내를 이렇게 데려가는데 슬퍼하지 말라고. 어떻게 이런 말씀이, 정말 30몇 년 동안 성경을 읽지도 않았지만 교회만 댕겼어요. 저는 왜 저한테 이런 간증을 시키고 여기 나와서 전하게 하시겠어요? 너무 성경을 안 읽는다는 사실, 너무 성경을 모른다는 사실, 너무 기복주의에 빠져 있다는 사실에, 정말 현대판 악은 기복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갔는데도 정말 이렇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구나를 좀 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너무 힘들고 우거지고 그런 게 아니라 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리고, 그러는데도 남편이 가도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좀 보여라. 말씀의 능력으로. 그게 왜?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 내 인생은 이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건에서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거꾸로 사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지금 거꾸로 인생을 사는데 18절에 보니까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고하였대요. 날마다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선지자 사명인데, 그런데 그 망하는 일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 보고 계속 망한다고 너는 그 얘기를 해야지 된다 이 얘기예요. 선지자들은 다 언제 사명을 주셨냐면 그 우시아가 죽던 해,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에게도 소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죽을 때 소명을 주셔요. 예레미야도 뽑으며 파멸하며 심은 것을 뭐 이렇게 뽑을 때 이런 거. 또 그 모세도 이렇게 혀가 둔하다 그러고 이제 그 애굽에서 떠날 때에 그 어떤 노예 생활을 할 적에
그런데 망한다 해놓고서는 먼저 에스겔 가족이 어떤 망하는 일이 이렇게 샘플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침에 받은 명령대로 했다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 큐티 모임에 날마다 우리는 아침마다 들은 명령대로 적용하고 나눔에 올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다 써요. 큐티 노트에다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나눔해서 뭐 자녀들하고 나누고 이게 받은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이랬더니 너가 대학교 떨어져도 슬퍼하지 말래.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 에스겔은 아내가 갔는데도 슬퍼하지 않았대잖아. 그러니까 너도 슬퍼하지 마라. 이게 뭐예요? 받은 명령대로 행하는 거죠. 이것이 에스겔에만 주시는 성경 말씀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이게 나하고 무슨 성경이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게 공부가 아니고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활자가 아니고 능력으로 나한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큐티고 묵상이에요. 그래서 들은 명령대로 행하였어요. 평소에 들은 명령이 있어야 행할 수 있을 터인데 저도 평소에 들은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한테 이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큐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암으로 갔어도 네, 에스겔 선지자도 갔는데 알았습니다. 이게 큐티예요. 저도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신앙 인격이라 이 말입니다. 신앙 인격이에요. 바로 이것이. 그러니까 제가 남편이 갔는데도 이렇게 완전히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아도 너는 그냥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요 이러고 저러고 저랬대요. 우리 남편이 구원이 됐어요. 그리고 또 우리 남편의 죄악이 있는데도 구원해 주셨대요. 그래서 너는 슬퍼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요 남편이 갔는데도요 너무 구원이 돼서 기뻐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이제 교회에 저희 집에 문상을 이제 이렇게 오게 됐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약간 돌았나 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유 젊은 나이에 안 됐어. 그래가지고 저렇게 조용히 말이지 남편이 갔으면은 얌전하게 죄인처럼 그렇게 있어야 될 사람이 왜 저렇게 뭐가 좋다고 뭐 구원됐다고 이게 교회의 실정이라 이 말입니다. 또 알아듣는 사람은 저보고 어머나 그동안에 신학하셨어요. 또 이러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저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좀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19절에 이러는 거예요.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이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많은 분들이 이 일이 이해가 안 돼요. 떨어져도 기쁘고 무슨 암이 걸려도 기쁘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우리는 예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돼야지. 이왕이면 잘 돼야지. 물론 잘 돼야지요. 그러나 이것도 기쁜 거 저것도 기쁜 거 우리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100% 오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당한 것과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제 백성들이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적용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들리지가 않잖아요. 백성들이, 그죠? 그러니까 저의 적용도 들리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에스겔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여겨지지 않고 에스겔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남의 일에 상관이 없는 사람이요. 같은 교인인데 정말 사실은 내가 기뻐할 적에 내가 남편이 갔어도 기뻐해요. 그러면 그 같은 신앙인격으로 어머나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격려해주고 이래야지 될 텐데, 아유, 저 사람 남편 죽었대는데 내 남편은 안 가서 아주 다행이야. 이러고, 아유, 저 집 아들은 떨어졌대는데, 아유, 그냥 우리 아들은 붙었으니 여간 다행이야. 그래서 가가지고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위로를 할 저기가 속에서부터 이렇게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안 드는 거.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까지 선교사가 왔겠습니까? 우리 한국민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선교사들이 여기 와서 목숨을 바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상관이 없는 인생. 남의 기쁨과 우리가 같은 일에 슬퍼하기는 3배가 어렵고 같은 일에 기뻐하기는 7배가 어렵대요. 알아요? 인간이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파요. 아시긴 너무 잘 아시네요. 그래서 정말 기뻐하는 일에 같이 기뻐하기가 그렇게 어렵대죠. 그러니까 야, 너는 선지자로 그렇게 살면서 네 안에 데려간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기 전에 물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 교회에서 수없는 간증이 일어나고 부도난 간증에 정말 아내 자녀의 남편의 이런 간증이 일어났을 적에 우리 같이 아파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사실 우리 가족을 책임지시는데 그것이 상관이 없는 교회들도 참 많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몇십 년을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내 옆에 식구가 구역원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저 집에서 누가 바람을 폈는지 전혀 모르고 들어도 또 관심도 없고. 그래서 저는 참으로 고난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공감이 안 되면은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한 게 많으니까 그게 다 공감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구역장이 굉장히 교양이 있어요. 모든 걸 갖췄어요. 근데 적어도 어떤 리더의 조건은 있잖아요. 고난을 좀 많이 겪어서 좀 위로할 그 거리가 있는 분들이 리더의 조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모든 거를 남들이 보기에 축복을 받았는데, 그냥 자녀 문제 가지고 이제 구역원들이 막 구역장한테 이제 막 오픈을 하면서 우리 애가 이렇게 속을 썩이고 정말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러면 구역장이 돼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유 글쎄 그냥 우리 애는 떨어져 본 일이 없고 가출을 안 해봐서 나는 전혀 모르겠는데 막 이래가면서 아유 그냥 어떡하세요 참으셔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얘기를 해놓고 기분이 막 나쁜 거 있죠. 그 구역원이. 참으셔야지 어떡하겠어요. 글쎄 나는 우리 애들이 그런 걸 전혀 모르잖아. 이래가면서. 지금까지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 이거를 우리 집에 사전에는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또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정말 요즘에는 먹고 살 일이 특히 이 강남 쪽 먹고 살 일이 다 해결이 돼서 유교 전쟁이 없기 때문에 거의 다 바람 피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또 그냥 남편이 바람 펴서 이러면 아유 그 남편 바람 난 또 그걸 모르잖아. 우리 남편은 막 너무 제 시간에 들어오고 너무 제 시간에 오니까 내가 전혀 모르겠지만은 글쎄 조금 그냥 그것도 또 참아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서 다 그래도 바람 피는 거는 부인 할 탓 아니요? 이래가면서 정말 상관이 없는 태도예요. 그래서 같은 목장을 하고 같은 구역을 해도 한 마음이 안 돼가지고 뭔가 정답은 말한 것 같은데 오면서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맞아 참으려니까 참아야지. 아유 정말 뭐라고 말은 안 나오지만 아유 정말 별꼴이야 이러면서 이제 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때 태도였다. 너 아내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 말은 교양 있게 하잖아. 말은 교양 있게 하잖아. 그래서 염장 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안 그래도 힘든데 고춧가루를 팍팍 뿌리면서 너무나 말을 또 교양 있게 해가지고 더 염장을 질러요. 수치에 막 야단을 치면서 이러면은 되겠는데 말할 수 없이 교양 있는 얼굴로. 제가 이게 다 교양이 써봐가지고 해본 전력이 있어서 이래요. 그래서 경험 그래도 있잖아요. 백성이 이게 우리에게 내가 행하는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그러니까 상관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고하라 이랬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고하라 그랬어요. 행동이 있으니까 에스겔 선지자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고하라 그래요. 우리가 행함이 있어야 그래도 힘든 때 그래도 말 한번 해봐 이런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평소에 행함이 없으면 그렇게 말도 하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우리 남편이 쓰러졌을 때 그래도 저의 행함이 있었으니까 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지요. 기도해줘 이랬지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제가 행함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남편하고 저 사이에 있어서는 그게 다 상대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막상 힘들 때는 그 말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막상 힘들 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행함을 쌓아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서 그랬을 적에 20절에 에스겔이 또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에스겔은 막 아주 구절구절 순간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잖아요. 내 말로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큐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큰 무기인지 압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욕을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에 기쁨이요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 오늘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여러분이죠? 이스라엘 족속 오늘의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성전 자체가 기쁨이요 아낌이지만은 내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성소요, 또 성소라면 그 나의 세력의 영광이 될 터인데 자꾸 여러분들이 성전 자체가 자랑이고 직분이 자랑이고 어떤 그 권세를 찾고 외적인 화려함만 의지하고 이제 자랑하기 때문에 이때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이제 가기 직전인데 멸망하기 직전인데 자꾸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그것만 부르짖으면서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내가 너희 마음에 너무 성전이 아낌이 돼가지고 아침 저녁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날마다 다오 신앙 한 푼 줍시오. 밤낮 다오 아낌이 되거니와 그죠? 막 너무나 여러분들의 영광이고 너무나 여러분들의 그런 기쁨이고 성전에 오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지만은 어떤 분은요 새벽 기도를 막 1시간을 걸쳐서 차를 타고 가서 하고 와도 그거는 하시는데 이 큐티를 30분을 묵상하시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 지각을 사용해서 연단을 받아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올라가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를 싫어요. 자꾸 뭔가를 포기를 하고 희생을 하라 그러고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라 그러니까 우린 가서 그냥 복 받는 거 이것만 왜 남들이 다 깨달아 놓은 거 물론 우리들께도 새벽 기도가 있지만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말씀에 의거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지 될 터인데 지금 그때 망하기 직전이 뭔가 하면 너희가 성소가 너무 기쁨이 되지만은 내가 더럽힌대요. 왜?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내가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유대인들이고 우리고 자식 우상은 끝내주잖아요. 자식 우상 끝내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녀를 버려뒀다고 지금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만 마음에 기쁨이 되면 뭐하냐. 자녀를 지금 버려뒀는데
버려뒀기 때문에 기도도 다 내가 해주고, 수험생 때. 기도 다 엄마가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분은 막 공부도 수련장 같은 거 미리 다 풀어봐주고, 그 다음에 요게 맞는 문제만 네가 풀어라. 그래서 옆에서 딱 지키고 있다가 정신이 분산되면 안 돼가지고, 이제 연필이 또르륵 굴러 떨어지면은, 여기 있다! 연필을 그런다는 거죠. 그만큼 자녀, 우상인, 정말 우리나라가 자타가 공인하는 제가 대치동 한복판에 들어와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저를 보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그 헛된 것이라는 것을 저보고 얘기하라고 이 한복판에 들어오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전국구지만 말이에요. 그만큼 저는 그런 걸 많이 보고 자랐어요. 얼마나. 그리고 다들 얼마나 그 자녀를 위해서 엄마들이 치성 들이는지 제가 봤어요. 저희 친정엄마만 해도 남편이 이남 내려와서 돈 잘 버니까 아들을 낳으려고 피난 내려와서 그 대구 거기에서 남들은 다 돈 못 버는데 그때 막 미군 부대 공수하고 이래가지고요.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돈을 많이 버시니까 그냥 아들 낳는 게 목적이에요. 이 양반의 목적. 그래서 제 이름이 이게 아들 이름이잖아요. 이게 미리 다 목사님한테 점지받아서 이렇게 남자 이름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제 이름이. 그래서 제가 어디나 강사로 가면 다 남자 목사가 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다 남자 숙소를 준비했다고 늘 그래요. 가기만 하면. 그래서 제가 태어날 때부터 파란 유똥 이불에 이게 남자 색깔이 파란 색깔 아니에요. 파란 욕조에 그때 또 돈도 많을 시절이 돼서 그렇게 저를 했을 뿐더러 온 성가대를 다 불러서 먹이고 뭐 헌금도 갖다 많이 미치면서 바치시면서 오직 원하면 아들. 이제 그 위에 언니는 이름이 또 뭔가 하면은 아들 낳기를 믿습니다 해서 믿을 신자 신재예요. 그렇게 졌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그냥 아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아들. 우리가 다 그래요. 신앙생활을 해도. 근데 엄마가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가셨는 줄 아세요? 성전이 마음의 기쁨이 되거니와 아낌이 되거니와의 대표적인 사람은 저희 어머니. 그렇게 열심히 댕기고 그렇게 열심히 치성을 드리고 낳았는데 글쎄 이 딸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하나님이 왜 그러세요가 제일 악한 말인 거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러다가 완전히 그냥 몇 년을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이래 되셨어요. 하나님 원망하시면서 어떻게 딸을 줄 수가 있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낳은 다음에 저를 쳐다도 아니 보신 것이에요.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제가 넷째 딸, 아주 보기도 싫은 딸이 나온 거예요. 저는 정말 멜기세덱이에요. 부모도 없고, 그냥 혈통도 없고, 아주 막 어렸을 때부터 제가 어쩔 수 없이 정말 무수리 같은 인생을 살고, 목욕탕을 데려가도 우리 언니는 엄마가 씻기고 저는 복순이가 씻기고 그랬다고 그래요. 쳐다도 보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그냥 눈치를 보느라고 저 멀리서 혼자서 비누가 가지고 혼자서 놀았대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태생이 슬픈 인생이에요. 눈물 날라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성전을 열심히 가도 우리가 이렇게 버려둔 자녀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아내를 내려갈 적에는 너희의 버려둔 자녀는 칼에 엎드러지겠다. 이게 지금 경고인 거예요. 경고인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남편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네 남편을 데려갔을 적에 네가 표징이 돼서 이걸 백성들에게 고해라. 근데 제가 지금 벌써 17년이 지나면서 원튼 원치 않든 제가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이 에스겔 말씀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전했어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은 버려둔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으로 자녀를 키우지 못하고 있어요. 에스겔 아내 데려간 것은 표징 때문이고 백성의 자녀 데려간 것은 하나님의 재앙의 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훈련을 거친 후에 에스겔은 표징의 인생이 되었는데 누구든지 처음에는 재앙의 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재앙을 받아서 주님을 믿었다면 이제 빨리 표징의 인생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육신의 성전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성전을 세울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것이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너희가 에스겔의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려우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쇠피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죄는 친구들의 죽음을 전혀 지금 애도할 수 없는 거라고 아까 예레미야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죠. 에스겔이 울지 않은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들이 지금 이건 뭘 얘기했냐면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극심한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 울 수도 없어서 피차 바라보고 있는 그 상태를 미리 에스겔이 표징으로 보이려는 거예요. 가장 죄악의 상태는 기뻐하고 슬퍼하고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슬퍼할 때 슬퍼하지 못하고 기뻐할 때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의 상태였어요. 멸망의 상태는 사람이 감정이 없는 거예요. 무감각한 거예요. 무관심한 것이에요. 이와 같이 에스겔이 표징이 되리니 그러니까 에스겔 보고는 너는 그러니까 망할 세상을 몸으로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맛보기로 보여주었지만은 너희들은 진짜 그 일을 당할 것이다. 아셨습니까? 이제 맛보기로 보여줬지만 저는 하루아침에 남편이 갔지만 저는 이미 이 사건을 승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당해도 심판이 돼서 피차 바라보고 쇠퇴해서 울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그 남편 간 일이 너무 큰 일이라서. 제가 그렇게 우리 남편이 가고 나서 말이죠. 정말 어떤 분한테 너무 자녀 때문에 힘들어해서 자녀가 입학시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제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남편이 한 달 전에 갔다 이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남편이 간 거하고 어떻게 자식하고 비교할 수가 있어요. 이러더라고요. 젊은 생떼 같은 과부가 한 달 전에 남편이 갔다 그러는데 자기의 대학교 붙는 거하고 제 남편 간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고 그럽디다. 그분도 교양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맛보기로 보여주었어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진짜 심판 그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고아가 되지 아니하리라. 과부가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자야. 네가 결코 고아가 되고 과부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니까 25절에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너희들이 이래야 정신 차린다는 거예요. 직업이 잘리고 실현당하고 너희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가 잘못되었을 때 그때 26절에 뭐라고 합니까?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그래도 네가 자꾸 얘기를 해놓으면은 그래도 들은 말씀으로 남은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남은 자요. 에스겔이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았지만은 재앙이 오니까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맞았다고. 어머나, 내가 있잖아요. 자녀가 속을 새겨보니까 엄마 집사님 말씀하시는 게 맞았어요. 큐티도 했어야 돼요. 고난이 축복이란 말이 정말 많네요. 이러고 와서 내 귀에다 들려주고 맞아요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그때는 안 들었어도
제가 얘기할 때는 막 기분이 나빠서 간 사람도 이제 자녀가 속을 새기니까 어머나 맞아요. 정말 고난은 축복이네. 정말 그때는 안 들렸어요. 그래서 듣지 않아도 들려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안 들어도 내 자녀와 내 식구와 내 모든 식구들에게 이 얘기를 들려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해요? 내 삶으로 들려놓을.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내 인생도 그대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침묵하고 정말 그 상징으로 보여주던 에스겔은 이제부터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이와 같이 표징의 인생이 된, 저도 그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말씀대로 되었어요. 제가 표징의 인생이 되고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때까지 정말 문박 출입도 못했잖아요. 근데 그 장례식을 필두로 제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참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참으로 내가 어떤 일에 기뻐하고 슬퍼하고가 제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상관이 없는 인생이 아니고 이제 어떤 일에도 상관이 있는 인생, 이거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를 하시고, 또한 나는 성전만 마음의 기쁨인가? 내 자녀를 지금 버려두고 있는가? 자녀를 여호와의 기업으로 잘 키우고 있는가? 말씀 묵상을 잘 시키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표징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끄러워하고 슬퍼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내 눈에 가장 기뻐하는 것을 쳐서 빼앗아도 너는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의하여서 참으로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이제 돌이켜보건대 17년이 지난 지금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의 아픔에 같이 아파하고 기뻐하는 것이 잘 되지 않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참으로 아직도 저의 육신의 정욕과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안목의 정욕,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게 공감하며 정말 우리나라를 찾아온 선교사님들처럼 땅끝까지 내려가지 않는 것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전만 마음의 기쁨이 되고 자녀를 버려두고 칼에 엎드려지고 하고 칼에 엎드려지게 하는 여호와의 기업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표징의 인생이 되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본을 보여야 할 터인데 주님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조롱거리가 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제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내 입이 열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